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4월 9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30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26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출석 체크 후 아웃, 하나님 출석 체크 후 아웃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출석을 체크한 뒤에 나는 곧바로 아웃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때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지금 아닌 다른 때에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지금 있잖아요. 지금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지금, 왜냐하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지금이니까. 근데 지금 말하고 행동하면서 지금이 아닌 다른 때에 가서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만 평생 동안 지금을 사는데 그 지금의 내용이 다른 것이지요.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을 살되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고 지금을 살되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 모두를 혼합하여 살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래를 산다는 것은 항상 꿈과 비전과 이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과거를 살아요.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과거의 성취를 기억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과거에 이룬 것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지금 살아갈 힘을 받고 아니면 과거에 잘못한 것에 지금 마음이 억눌려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현재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상황과 이 처지에서 내가 추구해야 될 이익을 찾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민에게도 이 지금의 절대성은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민이 지금을 사는 것은 이방인들과는 어떻게 다를까?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선민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선민이 이방인과 다르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사는 것은 지금을 살기 때문에 지금을 사는 방식에서 차이가 나야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가 나고 신앙인과 불신앙인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차이입니다. 지금의 차이. 그러면 먼 훗날 죽은 뒤에 천국을 갈 것이냐 지옥을 갈 것이냐로 나타나는 것이 선민과 이방인의 차이입니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지금 차이가 없다면 아무도 장담 못할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선민이고 선민이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 직장에서 같이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지에 대해서 절대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면 지금이 달라야 됩니다. 지금이. 그리고 지금 나는 예배당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등산 가고 주일날 골프 치러 가는 것, 이건 차이에도 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사는 모습이 지금 주일날 골프 친 사람과 주일날 예배당 갔던 내가 차이가 안 난다. 하나도. 그건 예배당 간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의 지금은 이방인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게 참 독특하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금 과거를 살든지 현재 처지와 상황을 응답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미래를 살든지 아니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내용들을 혼합해서 섞어서 살든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선민은 지금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합니다. 죽을 때까지 선민이 하는 일은 지금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하는 일이에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선민에게 주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출석 체크하라고. 그렇게 출석 체크해서 하나님이 계심이 마음에 확인되면 지금 나는 이 현장, 삶의 현장에서 아웃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아웃된 마음으로 어디를 가냐? 바로 지금 천국을 가는 겁니다. 지금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출석해 계시고 지금 나의 마음은 그 현장에서 나 스스로를 아웃시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땅에도 출석하셨는데 또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명명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왜 굳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시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출석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인격의 자리 아닙니까? 인격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려면 나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음이 담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인격적인 사랑의 연합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출석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출석 체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지금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아웃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앞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을 예언함에 이어서 바로의 왕이 아니라 이번에는 애굽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정확하게 예언이 애굽의 멸망을 핵심 관역으로 삼고 있지를 않고 애굽과 동맹한 나라들을 관역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멸망이 그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에게도 애굽의 멸망에 준할 정도의 낭패를 가져다 주게 된다라는 점을 오늘 이 본문은 예언의 초점으로 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임할 심판과 멸망의 예언을 봤어요.
그 앞에 나왔던 두로 왕과 애굽의 왕 바로의 멸망의 이 차이가 뭐였습니까? 둘 다 교만인데 두로 왕의 교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성취함에 근거된 교만이었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 이 교만이었는데 바로 왕의 교만은 뭡니까? 안정감을 주는 조건과 처지에 근거된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안정감. 안정감이 뭐라 그랬죠? 이 세상의 조건과 처지에 근거된 안심. 평강은 뭐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근거된 안심. 근데 그 하나님 대신에 안심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서 형편과 처지를 찾고 구하고 그래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조건과 처지에 근거된 안심을 찾으려고 그럴 때는,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이 세상의 처지와 조건을 내 것으로 삼는 도둑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악어가 서서히 기어 나와서 그 나일강을 헤엄치면서 이 나일강이 내 거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나일강과 많은 지류들 그리고 운하들, 그러니까 풍부한 수자원, 그리고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와 6,700km에 달하는 나일 강변의 비옥한 토지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항상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던 애굽. 그래서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조건에 근거된 안정감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가 멸망당하는 교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안정감의 조건이 되는 것들을 자기 것이라고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은행에 아주 큰 돈을 예금해 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심이다 라고 안정감을 찾게 될 경우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안심이다 라고 평강을 찾을 때와의 차이는, 하나님으로 평강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근거된 안심을 갖게 되면 그 저축한 모든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라고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 속에서는 뭐 모든 사람을 위한 구제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옷을 사 입고 내가 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해 주신 여행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꼭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래서 다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쳐야만 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부터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 대신에 안심을 얻기 위한, 안정감을 얻기 위한 근거로 사용해버리면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애굽의 멸망 예언에서 특별히 이 애굽이 멸망하는데, 바로가 멸망하고 애굽이 멸망하는데 동맹국들의 멸망을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4절에 보면은 애굽의 칼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중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 에티오피아죠,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또다시 구수가 나오고 붓, 5절에 붓은 리비아, 그 다음에 룻은 리디아, 그리고 모든 섞인 백성은 각 나라에서 애굽으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어떤 나라가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 외에도 많은 동맹국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스나 이디오피아, 구스는 이디오피아, 붓은 리비아, 룻은 리디아, 뭐 이민 온 분들, 동맹한 땅은 애굽과 조약을 맺고 있는 여러 우방들, 이렇게 애굽이 폭넓은 동맹의 맹주 노릇을 하고 있었음을 밝혀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맹주 노릇을 하고 있어서 여러 나라가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가운데 애굽이 멸망하면서 그 동맹국, 그러니까 맹주인 애굽을 추종하던 나라들이 다 애굽 못지않은
낭패를 겪게 된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산날 왕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6절부터 마지막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9절도 같은 내용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9절에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가서 염려는 굿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앞에서 배로 나간다는 얘기는 애굽 땅에 늘 주변국들로부터 사절단이 와 있었다는 겁니다. 상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본국과 연락을 취하기 위해 배들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마치 전 세계 외교관들과 언론들이, 특별히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외교관들과 언론들이 미국에 항상 모여 있어 상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시각각으로 본국으로 타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왜 애굽이 이렇게 커다란 폭넓은 동맹을 유지하고 맹주 노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외교 군사적으로 초강대국이었고 나일강변의 비옥한 땅과 하루의 삼각주, 그리고 중동 땅에서 항상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나일강과 수많은 지류와 운하들 때문에 풍부한 수자원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 세계의 사람들에게는 현재 온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이 각 나라들의 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런 애굽의 풍요로움과 강대함과 발전상을 부러워하면서 소원합니다. 그 풍요로움과 강대함과 발전된 문명, 이것이 바로 부러움과 욕망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굽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지금 현재의 애굽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듯이 애굽의 현재의 모습은 간절히 바라는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애굽을 맹주로 하는 동맹국들의 범위가 아주 폭넓게 이루어진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미래에는 지금의 우리의 처지를 벗어나서 현재의 애굽의 처지처럼 되어야 한다. 이 생각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싶어 했던, 이게 핵심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현재 지구촌에 사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미국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세계를 중심으로 반미를 외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미국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독일 같은 데도 아무도 독일 젊은이들이 독일에서 만든 영화를 보지 않습니다. 전부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아마 자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많이 보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헐리우드가 유럽을 휩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들이. 간혹 가다가 작품성이 있거나 몇몇 작품들이 두각을 나타낼 뿐이지, 우리나라는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래. 옛날에도 헐리우드가 왕이었는데 요즘은 헐리우드 영화들이 맥을 못 쳐요. 우리나라 영화 때문에. 하여간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민족의 독특성에서 나오는 어떤 그 예술성, 창의성, 이런 게 돋보이죠. 문제는 이 동맹국 안에 선민이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선민이. 응? 동맹의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현재 애굽의 안정적인 풍요로움과 강대함과 문명의 발전상, 그 모습에서, 지금 현재 애굽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게 되는데, 선민 유다가 똑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애굽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선민만은 애굽의 동맹국들처럼 그러면 안 되었던 것이지요. 애굽 주변의 많은 나라들은 애굽을 종주국으로 삼고 추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선민은 그러면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선민이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동맹국이 되지 못해 안달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과 비교해봐요. 선민으로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이게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는 겁니다. 풍부한 수자원의 원처인 6,700km의 나일강과 수많은 지류와 은하들, 그에 비하면 요단강은 너무 스케일이 초라하고 요단강의 지류라고 해봐야 시냇물 수준의 지류들 뿐인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비옥함을 자랑하는 광활한 삼각주 평야, 이에 비하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에 있는 농경지라는 것은 그 규모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겁니다. 농경지를 제외하면 이 가나안 땅 안에는 애굽에 비해서 비옥하고 광활한 평지의 비율이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산악지역과 황무지의 비중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놓으시고는 나일강 정도 하나를 주시질 않은 거예요. 그 선택해 놓으시고 주신 것이 도대체 뭐냐? 삼각주 평야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나일강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성전 하나 달랑 주신 거예요. 성전. 근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민들이 몰랐던 겁니다. 선민들이 이 성전을 이용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내 주머니 안에 들어와 있고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이 무언가를 몰랐던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준과 동시에 어떤 민족, 어떤 나라, 어떤 사람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을 살아가는 방식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성전이었는데 이걸 몰랐어요. 자, 선민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다는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바로 애굽을 바라보면서 너의 미래를, 나의 미래는 지금의 애굽 같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지도 말고, 과거에 내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지금 성전을 주셨으니까 성전이 뭐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성전의 이름을 두셨으니까 성전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출석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까지도 교실에서 그 출석을 체크하는 일이 생기는데 각 반마다 출석부가 하나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2학년 3반이다. 그럼 2학년 3반 출석부가 있어요. 그럼 그 출석부 안에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럼 2학년 3반에 가서 국어를 가르치실 때는 국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실 때는 영어 선생님이 들고 들어가서 거기 적힌 이름들을 쭉 부르면서 출석을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그 출석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교실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존재하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을 두신 것은 그 성전이 우리 선민들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출석부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냐? 지금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그 출석부를 기억하고 출석을 체크하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돈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이 안 좋고 돈이 없고 그래서 괴로운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출석을 체크하는 일. 이게 선민이에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풍요로움을 봅니다. 그러면서 아니면 뭐 애굽의 풍요로움 대신에 빌 게이츠처럼 부자를 봅니다. 아니면 로또를 당첨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어려운 재정적 상황에서 자기의 미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그렇게 발견하면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도 가서 편의점에 가서 로또를 삽니다. 아니면 미래의 그런 빌 게이츠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미래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민들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정적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관계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어떤 문제든지 간에 성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출석을 지금 체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지금 아니면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쳤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친 중에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매진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선민은 뭐가 달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출석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성전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출석부, 법궤가 지성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출석부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현장으로 출석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의 방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출석하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출석하는 것인데 내 마음이 하늘에 출석하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니에요? 어쨌든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야 되는 것이니까.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려면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땅의 것을 다 내놔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고 성전을 통해 이름을 불렀는데 지금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출석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렇게 풍요롭게 보이고 강대해 보이고 앞선 문명을 발전시켜가고 있는 선진국으로 보이는 애굽도 창조하셨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성전의 방식을 따라 이름을 부를 때 내 삶의 현장에 출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물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다윗 때와 같이 애굽에 준하는 영화로움과 풍요로움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해서 바알 숭배를 하려고 하면 바알 숭배를 왜 하냐? 나를 출석 체크해라. 성전에 내 이름을 뒀으니 성전이 나를 출석 체크할 수 있는 출석부가 아니냐. 응? 네 삶의 현장에 내가 출석했는가 안 했는가를 체크하면 될 일이지 왜 바알에게 쫓아가느냐.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내가 만물의 근원이고 주인인데 무에서 유를 창조해놓은 창조주요 만군의 주인데 아니 나를 너의 삶의 현장 지금의 출석 체크해서 출석하게 하면 되지. 왜 자꾸 딴짓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자꾸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지금을 너의 미래로 삼고 그 미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 너는 성전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출석 체크해서 현재 네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있음을 확인한 뒤에 너 자신은 아웃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신경 끄고 마음 끄고 관심 끄고 다 끄고
아웃돼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은 어디를 향하여 전원을 켜고 스위치를 켜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안으로 채우고 내 마음이 하나님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하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 마음에 출석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너의 삶의 현장에 출석하도록 출석 체크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선민들이. 이걸 안 한 거예요. 지금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을 사는데 전부 애굽을 바라보며 애굽의 현재의 모습이 나의 미래가 돼야 된다라고 쫓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것은 선민뿐 모든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인을 생각하고 성공한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서 나의 미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발견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 사람의 반의 반이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돼야지. 이 모든 사람이 사는 방식인데 선민이 지금을 그렇게 살아버릴 거면 그게 무슨 선민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출석을 체크하는, 내 인격에 출석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 출석하시는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라고 성전을 주셨으니 내게 주신 성전 하나님 출석부를 들고 하나님 출석만 체크하면 되었을 것을 뭐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애굽의 동맹국들 틈에 끼어가지고 꼭 거지처럼 그러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들이. 그럼 여기서 성전을 따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출석을 체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전의 방식을 따른다는 게. 이방인들은 아담 타락 후에 그 속에 가진 속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과거를 살려고 그러고 지금, 미래를 살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 이 땅을 사는 거예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자꾸 땅을 사는 체질이 우리 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드시 상번제 어린 양에서 과거가 들어와서 과거를 살고 있는 지금이든 현재를 살고 있는 지금이든 미래를 살고 있는 지금이든 하여간 이 땅을 살고 있는 지금의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과거를 살고 현재를 살고 미래, 이 땅 위에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경우에는 많은 세상의 종교와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그런 이름에 해당되는 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게 우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이름은 허공을 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실제로 없으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이 유일하게 참신이신 하나님과 딱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왜냐?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는 게 지금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선민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다니까. 사도 바울이 뭐 한 줄 아십니까?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내 안에서 내 아버지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다. 다 출석 체크하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서도 한 일이 하나님 출석 체크한 거예요. 상번제 대신에 십자가에서. 왜 그렇습니까? 아테네에서 선교를 실패했잖아요. 그 과거가 자꾸 마음에서 지금 나를 살게 만들어요.
두렵고 떨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두렵고 떨림의 과거를 살고 있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지요.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며 내가 잘못했건 내가 실수했건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자 아닙니까? 얼마나 그 양심의 가책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과거를 사는 것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살인자로 살았던 그 교인을 죽였어요. 교인을,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냥 악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범죄자를 죽인 게 아니라 그 과거에 대한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책이. 그 과거에 대해서 아니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실수한 일들, 그 과거를 사는 지금의 나를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아테네의 실패, 그 과거를 산 지금 나를 죽인 것이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그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 내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 나도 죽이는 거예요. 상번제에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나 예수님 따라갑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갑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사는 지금의 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 따라서 주님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시면 그것이 바로 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진행되었던 일체대심과 기쁨과 참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실 때.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의 방식을 따라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서 부를 때.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시면 인격자로서 아버지로서 하나 되는 하나님이 출석하십니다. 그게 내 마음을 채워주시면 내 지금 이 삶의 현장에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출석하셔서 나의 지정의를 창갑 삼으셔서 내가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데 내 감정이 아니고 내가 뜻하는데 내 뜻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왜 부러워하고 왜 빌 게이츠를 부러워하고 왜 판사, 변호사, 검사를 부러워하고 뭐 때문에 다른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 상태가 저 나라가 우리나라의 미래고 지금의 저 사람의 상태가 나의 미래다. 왜 이러고 사느냐 말입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출석부인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출석하실 때 내 마음은 깨끗이 아웃돼서 하늘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십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출석하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셔,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출석 체크함. 왜 출석 체크가 필요해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확인하는 작업이 없으면 나는 곧바로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살거나 현재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사로잡혀서 지금을 살 수밖에 없어요. 확인이 되어야 돼요. 확인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과거, 현재, 미래 전부 어떤 것도 이 땅의 내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는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출석하신 것을 확인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출석하신 것을 확인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죽는 거죠.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을 따라
주님 꼭 붙잡고 하늘을 향하며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를 찾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짜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출석하시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출석하시는 이 출석 체크의 삶으로서 선민짱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십자가, 제게 주신 구약의 성전, 이거 하나 말고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출석 체크하고 나는 아웃되어 부활 승천하신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 제 마음에도 하나님이 출석하심으로 창세 이전에 주님이 누리시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